한 번은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아들이 있잖아. 있지. 그 아들 자네 여전히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 그 아들은 자네에게 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았지. 맞아.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못 살겠어. 매일매일 일어나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서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자네 친구는 어떤가? 자네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하더래요. 침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5분 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여보게, 2년 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자네가 부러워. 그저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이 그립고 그 아들이 보고 싶어. 이젠 나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어. 자네 그 아들 귀찮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게나. 그 친구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에 의하여 완전히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전부 자기 고향 땅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국민들이 다 노예로 그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노예살이를 무려 70년 동안을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반드시 너희들이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남유다를 반드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오늘의 위기는 뭐냐? 기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70년 동안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7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 세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세계 최강의 강국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래도 기도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성공하고 잘 살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돼 가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자식들 다 잘 삽니까? 건강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요, 다 70이 안 된 분들이, 최근엔 70이 안 된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금 잘 산다고, 조금 모든 게 잘 된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즉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은퇴하신 어르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백수가 코피 터집니다. 은퇴 후에 너무 바쁘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게, 바쁜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해요. 왜? 그럴수록 더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잘 될 때, 바쁠 때, 여러분 편안할 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시작. 실패와 고통과 절망에 처했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에 우리를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에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매일 실패하는 인간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 들을 때 능력이 생기고, 다시 한번 능력이 생기고, 우리 가슴이 희망이 솟아오르고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왕,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걸, 그걸 벌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무실에 들렀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 방에 계시는데 뒤에 액자가 하나 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할아버지 저한테 좀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가 너무 힘든데 오늘 큰 감동을 받았다. 하도 간청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액자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요 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위로받았다고 해요. 이 그림을 어떤 그림일까요? 썰물 때 모든 게 빠져나가고 너무너무 처량한 바닷가에 홀로 나 뒹굴져 있는 나룻배 하나, 처량한 나룻배 하나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소망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실패하고 너무너무 눈물 나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밀물대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여러분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보세요. 반드시 밀물대는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그래도 첫째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아, 목사님 설교 괜찮네, 좋네, 들을만하네. 그런데 기도 다음에 하지 뭐. 이 다음에 형편되면 여유되면 기도하지.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기도해야 돼? 지금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여 선포해야 돼요. 내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4분이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그런데 모두가 얼굴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참 힘들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가는데 모두가 감사로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우리를 마음을 그냥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제가 이곳에 가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땅이에요. 1932년도, 지금인가 금년에 연세가 90이에요. 전라북도 임실에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잘 살고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 가보니까 지금은요 치즈 그 임실이 치즈를 아마 농사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산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90년 전에는요 너무너무 못 산 땅이에요.
임실에. 그리고 이분의 고향은 임실에서도 산골이에요. 산골. 이분의 아버지는 머슴 출신이래요. 머슴 출신이니까 아들 5 중에 5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5 중에 아무도 학교를 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런데 요 5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아빠는 학교 보내줘. 그래가지고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에 13살까지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산골에서 맨발로 다녔다. 제가 그 고향에 가보고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어려운 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13살 때까지 신발도 못 신을 뿐만 아니라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팬티라는 걸 모르고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마룻바닥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 추운 겨울에도 이분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맨바닥에 나무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큰 희망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대학교 좀 보내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졸라가지고 아버지 나는 공부 좀 하게 줘. 우리가 뭐 가진 거 있다고 공부하노? 안 된다. 농사나 짓고 살아. 아버지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무작정 서울에 상경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뭐냐 구두 닦기를 했대요. 구두 딱 이래가. 그래가 하루하루 먹을 걸 벌고요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는, 저녁에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구두 닦기 하는데 그 피곤한데도 이분이 서울에서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 서울에서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으냐, 덴마크란 나라에 농업이 아주 발전돼서 이 덴마크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덴마크로 가면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구나.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국왕 귀하, 나는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무개인데 국왕님, 덴마크가 농업이 발전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데 저를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귀하에 날아가서 농업을 배우고 와서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내가 이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싶으니 저를 좀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왕님 꼭 제 편지를 읽어주세요. 이러고 보낸 거예요.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으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가난한 소년의 편지를 하나님이 국왕의 손에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국왕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받고 세상에 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을 국가장학금을 줘서 비행기 티켓을 다 보내서 덴마크로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덴마크가 다 돈을 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옆에 이스라엘로 가서 히브리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유태영 박사님,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한 소년을, 아무것도 없었던 한 소년, 그를 통해 하나님 기도하는 그를 귀하게 보시고 길을 여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서셔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큰 장본인이 되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잘 돼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간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